안녕하세요. 오늘은 273번, 273번째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존 포엘 목사님이 이제 쓰셨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책도 있죠. 필립 얀시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건데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실제하고 존재하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제하는 것을 갖다가 담지 못하고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이렇게 체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답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포엘은 필립 얀시, 헨리 나우엔,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리처드 포스터 같이 미국에 대표하는 그 기독교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번역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박종신 침례교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서문을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확인할 길은 없지만 동료 목회자들로 들은 얘기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단다. 새벽 기도는 물론 모든 공예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헌금생활 물론 모든 부분에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사건이 벌어졌다. 이 장로님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임종을 지키던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충격적인 유언을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없어. 너희는 다 잘 들어라.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제발 기독교장으로 하지 말고 일반장으로 장례를 치루어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일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필립 얀시, 하비 콕스 그리고 존 포일 같이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으며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나의 존재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인간의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 모두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필립 얀시의 접근 방식이 상담을 통해 얻은 개인의 체험에 의한 접근이라면 하비 콕스는 사회적인 접근 방법으로, 존 포엘은 심리학, 종교적, 철학적, 정신의학과 같이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갈망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신학교실을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심히 갈등에 빠진 적이 있다. 모두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처럼 너무나 태평스럽게 하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존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붙잡힌 채 씨름을 하고 있었다.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유물하는 불경스러운 화두를 꺼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역의 선지동산 신학교 근교에서 나는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학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전제로 모든 스토리를 구성한다.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논하려 하지 않는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곧 불경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무신론자로 인식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슴은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겠는가. 모두를 쉬쉬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황폐하고 불모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왜 불모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라.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얄팍한 감각의 자극과 기복주의 신앙, 부흥을 위한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근본을 외면한 형식과 전통에 빠진 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문제들을 외면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인간들의 소리만 가득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그 갈망의 소리를 영적인 갈증 또는 영혼의 욕구라고 한다. 누가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얹혀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라.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갈증은 심각한 인생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진다는 것이다. 악이 선을 이길 때, 부정한 방법이 선한 방법을 압도할 때, 거짓이 진실을 억누를 때, 외로울 때, 좌절할 때, 버림받았을 때, 실패 경험을 했을 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괴로울 때, 허무할 때 그 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수없는 인간 본질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의 성경이 이 질문에 해답을 제공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때가 많다. 믿음이라는 신자의 강제 의무를 가지고 압박이 오지만 엉켜버린 실마리처럼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가 빈번하다.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엘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매우 어렵다. 또 많은 생각의 집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연의 문제,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천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논리적이며 심리적이며 정신의학적인 동시에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수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였던 정신과 의사 저자는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입각하여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또 수긍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실마리를 풀어가듯 신기하게 척척 풀어간다. 이 책은 결코 종교 논문이 아니다. 단순한 종교 수필도 아니다. 이 책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부드럽다. 매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 모두 마음을 거대한 은혜의 바다로 또 몰아가는 느낌을 받게 한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만나게 된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신학교에 방황하던 시절,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가던 시절, 이 책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었고 삶의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아주 어려운 책이라 생각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 못할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다. 만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3번 이상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책은 깊이가 있으며 학문적 체계를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유익할 것이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회피하고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유아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 부디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좋다. 그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번역하신 분이 말하기를 이 책은 생각 없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사고하는 것이 능력이 많이 떨어졌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회피하고 다른 일시적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런 지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차례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하나님의 갈망, 2부에서는 하나님 오늘날의 인간의 주체성이 뭐냐, 3부에서는 오늘날의 세계, 4부에서는 인간 상실과 종교적인 신앙, 제5부에서는 신앙의 분석, 제6부에서는 체험기도, 제7부에는 갈등과 성숙의 단계, 제8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제 하시는 체험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서문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장로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불신하는 것 그런 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제가 그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 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죠. 실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기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